자녀 5명 낳은 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축복. 우리 김돈 집사님 어떻게? 둘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내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분이 그런데 애가 5명인데요. 기분 좋을 때, 즐거울 때는 아이고 어떻게 자식이 5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키워요? 자식 5명을 어떻게 키우냐 했더니 아이고 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에요. 다 주렁주렁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 주신 열매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애들 때문에 속상하고 신경질나고 화나면 아유 저놈의 웬수도 같은 자식들을 5시기나 내가 나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생활도 없고 그래서 어느 가정에 어느 엄마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가 5명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가 왔다 갔다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야 주례할 때 검은 머리가 말이야 팥불이 될 때까지 이런 이야기 요즘은 그렇게 주례하는 저도 한번 그거 해봐야 되겠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옛날 버전으로.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면 머리 노년까지 아니요 죽음까지 함께하기를 약속하는 자리가 보통 결혼입니다. 몇 년 살아보고 헤어지고 몇 년 살아보고 헤어지고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서로 사랑해서 만났으니까 끝까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행복의 서원들과 약속을 주례를 통해서 또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살아요.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은혜가 1년을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6개월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3년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참 축복받았네. 자, 축복이야 라고 하는데 그 축복이 1년을 못 가기도 하고 3년을 못 가기도 하고 5년을 못 가기도 하고. 근데 어느 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축복이 끊임없이 무조건 막 다 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영성적인 것도 그렇고 범사도 그렇고 참 하나님께서 저 가정은 아주 한결같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는 사람과 또 축복 그리고 또 가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처음에는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안타까운 집안으로 끝나고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아들 함 있죠. 함은 이 세상 사람이 다 인류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딱 8명이 살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3 자식과 며느리들 그 온 인류가 다 물 심판을 받고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8명 중에 한 사람이 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 수치 이런 것들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냥 끝까지 살아갔던 함. 구원자로 시작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시작되어서 저주의 인생으로 살아갔던 이런 함 같은 사람도 있고요. 사울왕도 그랬죠. 사울왕. 아주 겸손하고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울왕이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 집안은 완전히 망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끝냈던 왕 사울왕.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때 쓰임받고 한때 은혜를 체험하고 한때 축복받다 사라지거나 떨어지거나 망하거나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장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1년, 3년, 5년, 10년 잠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았나 싶은데 다시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그 길을 원하겠습니까? 그저 처음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원하는데 평생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죠. 평생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습니다. 부르심 받고선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축복으로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 이삭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후에 어릴 때부터 끝까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았고 요셉, 야곱 다 인생 전체가 참 복받은 사람들이야.
참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한결같이 이끌어주신 가정이고 축복된 사람이야.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이나 사울왕이나 예수님 제자로 3년 반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던 가룟 유다는 제자로 시작했지만 예수님 팔고 자살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끝나버린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한때는 선교에 함께하고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는 구리장사 알렉산더도 마찬가지고요. 한때 쓰임받고 처음엔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끝마무리가 좋지 않은 인생들을 살았던 사람들도 성경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시작이 좀 괜찮다가 나중에 하락하고 나락하고 망하는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서 그 축복이 천대까지 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때, 여러분 말씀이 오늘 처음도 좋고 과정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세대도 좋고 또 천대까지 이 축복이 지속적으로 장수하는 가정과 생업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이 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말씀이 온다는 얘기,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말을 주고 내가 너한테 이제 말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이제 말로 사인을 주셨어요. 오늘부터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제 내가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뭔가가 시작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모든 현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지느냐라고 할 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듣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난 순종할 준비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말씀하시면 내가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할 때는 요단강의 계획을 아직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으니까 오라는 겁니다. 뭐예요? 이리 와봐, 이리 와. 하나님 말씀 이리 와봐. 뭔데요? 들어보고 갈게요. 일단 오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이쪽으로 와서 좀 말씀에 전 앉아봐. 들어보고 갈게요. 들어보고. 이런 거 아니고 이리 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이리 와요. 그러면 이게 교훈의 말인지 책망의 말인지 격려의 말인지 명령인지 부담스러운 건지 기쁜 건지는 알지 못하고 일단 말씀의 자리에 와서 그것이 부담스러운 말씀이든 그게 격려의 말씀이든 그게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나는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과 마음 자세를 쫙 열고 와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에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기적과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막히면 다 막힌다고 하는 이유를 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면 시작을 못 해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말씀이 막혔어요. 말씀의 자리에 말씀을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서부터 시작할 겁니까?
시작 자체를 못해요. 축자에 치읓자 하나를 쓰질 못한다고요. 뭘 시작할 거요?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안 들어. 안 와요. 그리고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시작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야라고 해서 부르십니다. 못 들었는데요? 못 들은 이거 아니고 모세야, 아브라함아, 요셉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먼저 뭔가를 말씀을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상담을 통해서든지 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뭔가 말씀하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너 주방 봉사를 1년 동안 하라. 뭐 말씀이 떨어져야 뭘 시작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좀 잠시 얘기 좀 합시다. 목사님 뭔데요? 일단 잠깐 우리 대화를 뭔데 들어보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들어보고 뭐 얘기를 해야 뭔가 뭐 시작을 하지요. 이런 사람은 축복이 시작부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면 아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부담스러운 건데 그래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아무런 부담 아무런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 모두가 자고 있을 때는 누가 건강한지 모릅니다. 일어나 그리고서 일어나서 뛰든지 걷든지 뭘 해야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지. 모두가 자고 있으면 누가 건강한지 누가 약한지 모릅니다. 뛰어봐야 알아요. 움직여봐야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해봐야 알아요. 말씀이 가봐야 알아요. 그때부터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런 마음가짐이냐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마음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의 시작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와 순종할 준비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봐봐요. 야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날까요? 같이 확 해버릴까요? 이렇게 먼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너는 본토 지쳐 아비집을 먼저 떠나라. 그리고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야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아가 저 심심해 120년 동안 저 뭐 1000살 가까이 살 건데 심심하니까 120년 동안 방주 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어라. 그리고 아멘. 그리고 망치 톱 트는 순간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야 배를 버리고 나를 떠나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 즉시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때부터 축복과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기적은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세요? 1번 말씀, 2번 쓴말. 말씀. 예.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더 얘기할까요? 명령. 그냥 말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신은지 말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명령하신다고요. 명령.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명령하시는 거 명령.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듣고 이제 그거에 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움직이는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무슨 명령을 주시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축복의 시작이라고요. 나 얼마나 편한지 몰라. 목사님 나 이거를 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만 해도 좋다고 그러죠. 그거 아닙니다. 자꾸 불러드려야 돼요. 집사님 좀 봅시다. 그러면 저는 목사님 부르면 긴장되고 막 그래요. 왜? 또 뭐 시킬까 봐.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캠프 안 가야 되는데 또 은혜 주실 게 뻔한데 은혜 주시면 안 할 수 없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 마음이에요. 이번에 예은이 어디 있어요? 예은이가 집중훈련 가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나눌 때 내가 분명히 여기 집중훈련 가면 은혜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실 거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사실 좀 부담스러운데 왔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은혜 받고 쫄쫄쫄쫄 거기에 가면 하나님 사명을 주실 걸 알아요. 근데 사명 감당하기 싫으면 그 자리에 안 옵니다. 왜요? 아예 안 듣는 게 나니까. 아예 안 듣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아예 못 들었으니까 몰라서 못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못 듣는 게 뱃속이 편해. 단 축복은 시작이 못 되는 거예요. 시작은 축복. 그러니까 그냥 축복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살려고 하면 귀를 막으시면 돼요. 귀를 막으시면 그냥 살면 돼요. 근데 뭔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고 정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귀를 열어야 돼. 귀를.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말씀하시는 게 있나, 나한테 뭐 명령하시는 게 있나, 뭐 내가 뭐 해야 되나, 귀를 열고 다녀야 돼. 열고 다녀야 돼. 귀를. 그래야 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막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뭘 명령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 건지 그 말씀을 받고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렇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자. 가자. 드릴까 말까. 하나 둘 셋 드리자. 뭐가 시작을 해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지요. 근데 드릴까 말까 하는 고민도 뭐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예 안 들었으면 드릴까 말까 하는 서식을 모르니까 뱃속은 편해요. 근데 이제 시작은 못 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좋은 거예요? 시작 자체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냐? 말씀을 듣는 것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순종할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떤 요단강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착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 딱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홍수,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을 때예요. 지금 마를 때가 아니라 가장 많을 때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이 된 거. 물이 강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저쪽에 바다같이 쌓여 물이 계속 쌓이기만 하지 내려오지 않는 기적을 이들이 체험하고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나절이 걸리는지 하루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다 건너갑니다. 건너가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 건너갔으니까 이제 요단강 가운데 법궤를 메고 서 있었던 참 제사장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법궤가 엄청 무거웠어요. 막 금도 치니까 엄청 무거운 그걸 들고 하루 종일 그 요단강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고 서 있었던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요단강 가운데서 나와라 라고 하니까 요단강 가운데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다 건너갔고 강을, 마지막에 남아있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나오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 명령을 듣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고 육지를 밟는 그 순간 물이 샥 내려와서 전과 같이 홍수가 난 것처럼 강물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언제 그럼 요단강이 갈라졌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요단강이 있으면 못 건너가면 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가나안의 축복,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의 축복의 시작이 어디서 돼야 되냐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부터 가나안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데, 그 축복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3장 15절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언제 요단 강물이 멈추고 강물이 마르기 시작했냐면 제사장들의 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목 정도인지 뭐 무릎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발목 정도 발이 물에 잠기자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할 때 16절 보면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중간에 생략하고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순종하고 강으로 들어갔던 제사장들이 물을 밟자마자 기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15절 16절에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그들의 발이 요단에 잠기는 순간부터 축복과 기적이 시작되었다. 그럼 언제까지인가? 라고 할 때 이 축복의 시작, 기적의 시작은 언제까지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죠. 4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축복과 기적의 시작은 언제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물을 요단 강에 발목에 잠기는 순간 기적은 시작됐고 이제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서 나오면서 육지를 밟는 순간 다시 원래부터 됐다. 그러니까 언제 시작됐어요? 말씀으로 순종하고 요단에 들어갈 때 언제까지? 4장 우리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라고 하면서 최소한 순종했던 제사장들의 언약궤가 메고 요단강에 있을 때는 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종의 법궤를 메고 이제 모든 임무와 완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에서 나오는 그 순간 육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는 그 순간 다시 요단강으로 흘렀다. 그러니까 언제 축복이 시작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믿음으로 내딛는 그 순간, 믿음으로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말씀을 듣고 첫 발을 못 디뎌요. 말씀을 들었는데 실행을 못한다고요. 선포를 잘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실행을 하지 못해요. 출발을 하지 못합니다. 첫 발을 못 딛는다고요. 계속 말씀을 듣고 발을 언제부터? 요단강에 잠기는 순간부터 기적은 일어나고 축복은 일어나는데 요단강에 한 발을 못 담근다고. 왜? 요단강에 담갔다가 내 인생이 꼬일 것 같고 집이 어려울 것 같고 상황이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한 발을 못 디뎌요. 강물에 못 딛는다고요. 복잡하니까 생각하. 그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습니까? 지금 아직 갈라진 상태가 아니다. 넘실 강물이 흐르는데 가서 들어가래요. 얼마나 생각이 복잡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생각이 많으면 한 발 못 딛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때요? 축복의 은혜가 시작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고 한 발을 요단강에 담그시고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 언제까지? 그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축복되다가 그 임무가 완수되는 그날까지, 요단강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요단강 다시 되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 평생토록 축복이 왜 안 이루어지냐? 처음에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1년 2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축복하다가 그 다음에 사울한테는 교만해지고 다른 데로 다른 마음을 먹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초심,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고 하는 그 첫발, 그 마음이 변하면 2년에 끝나버리고 3년에 어디까지? 순종하는 그때까지만. 그러나 평생 순종하면 평생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5년 순종하면 5년 축복이에요. 3년 순종하면 3년 축복이고 1년 순종하면 1년 축복, 일주일 순종하면 일주일 축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 아멘은 자들에게 1000배가 더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하신 분은 좀 늦었습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 언제 축복이 시작되느냐?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시작되냐? 순종하고 첫 발을 담글 때, 시도할 때,
움직임을 시작하실 때 복잡한 생각으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확 그냥 질러버려요. 아멘. 그때부터 시작된 게 어때까지요? 어느 때까지? 순종할 때 그때까지. 5년 순종했어요? 그럼 5년까지. 10년 순종했어요? 10년까지. 40년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40년까지. 80년 순종했습니까? 80년 될 때까지. 언제부터? 순종을 시작하고 순종이 끝나는 부터는 요단강이 다시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한때 쓰임받다, 왜 한때 은혜가 됐다, 왜 한때 축복받았다, 그 축복이 끝나는가? 그 다음부터는 교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처음 마음이 변하고 이제 내가 주인 되지고 순종이 되지 않아요. 그럼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그러나 다시 순종하는 자세로 다시 발을 담그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한번 끝나다 끝나나요? 아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셔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다시 요단강에 한 발을 디뎌듣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또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빨리 회복하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과 순종 가운데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 언제까지? 순종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축복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축복되기 위해서는 평생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축복받으시고 오래오래, 예, 무슨 과자 이름 같다. 오래오래 여러분, 그거 먹으면서 그래 나 오래오래 순종해야지, 나 오래오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이 축복이 오래오래 천대까지 나 가야지. 결심하는 과자가 되기를, 결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순종하고 오랫동안 말씀 앞에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요단강에 확 발을 담그는 시작부터 담글까 말까, 담글까 말까. 평생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이 짓 하다 끝나는 거예요. 담궈 마라. 손해가 많은데, 이거 어려운데, 이거 지키기 어려운데, 빼. 아니야. 그래도 부담되는데, 아니야, 빼. 담갔다, 빼. 이렇게 했다가. 이런 분들은 발에 무점 걸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껍데기 다 벗겨지고 막 무점. 그러나 요단강에 촥 들면 무점도 낫고 피부도 좋아지고 해요.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언제까지? 끝까지 법궤를 메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래. 그때까지 그냥 미련하다시피 바보인 것처럼. 그럴 때 끊임없이 기적과 축복이 유지돼요. 그런데 발을 빼는 순간 요단강이 다시 흘렀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평생 축복은 평생 순종이에요. 평생 축복은 평생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 축복이 끊어집니까? 불순종할 때, 교만해질 때, 순종이 안 될 때 축복도 함께 끊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말씀 앞에 순종, 다시 말씀 앞에 회복.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